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인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또 주님이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듣는 자인지 말씀이 들리는 자인지 알고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터득하도록 아버지여 내 생활 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진리 안에 거하는지 진리 밖에 거하는지 스스로 자기를 살펴서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진리 안으로 들어왔다면 하나님 앞에 더 들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눈만 뜨고 눈만 감으면 내 생각과 세상이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시간과 여건에 끌려다니지 않고 진리 안에서 내가 살면서 주님이 내 삶을 다스려주고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며 환경도 움직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활의 모든 여건도 열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필요한 만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증을 갖고 우리 동성교회에서 살기를 원하며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며 말씀에는 패스오버의 능력이 있음을 주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꼭 그대로 우리 생활 속에 이루어지도록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하지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아침에 우리가 묵상은 누가 나왔어요, 주인공이? 아침에 묵상 본문. 그러지요. 이세벨이 살아서요, 죽었어요. 죽는 이야기를 묵상을 하면 죽어서 쫓겨다녀서 어떻게 해서 계속 그것만 죽는 것만 묵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반대로 묵상을 했거든요. 그 많은 일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악한 일로 통해 가지고 결론은 자기가 죽지요. 아침에 계속 반복하면 죽는 묵상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반대로 이세벨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어떻게 됐을까? 자, 그런 얘기를 하다가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결론으로는 아침에 딱 얻을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것 하나.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아합의 집을 치지요. 그런데 그 말한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걸 봤고요. 오늘 본문을 택한 것은, 이세벨과 반대되는 사람 누굴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하면은, 그래, 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봇의 포도원도 뺏고 다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요, 바알이 들어와 가지고 반쪽을 내버렸어요. 바닥을 내버렸다고요. 하나님 신앙을 갖는 사람이 세상 거기 들어오면 야금야금해서 나중에 그 사람이 바닥이 드러나게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예후를 통해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의 종 예후를 통해 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에게 왕을 세워지죠. 기름 부음을. 그리고 예후로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였어요. 남쪽 유다는. 그런데 바알이 들어와서 바닥을 드러내고 그래요.
하나님이 바알을 치라고 그랬거든요. 그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세벨 죽었지요. 북쪽 이스라엘 왕의 딸이 이제 남쪽 왕하고 결혼해서 그렇게 다 물들은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반전을 해서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본문에 보면 흥황한다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를 잘 믿으면 흥황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수요예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존중한다. 두려워한다. 그러니까는 존중하고 두려워지요. 자, 여기 보세요. 내 지금 환경이 하나님이 있는 환경이야. 근데 환경은 안 좋아. 근데 그 환경을 내가 존중해야 할 이유가 있어. 왜 그런 줄 알았죠? 환경을 보면은 이 환경 버릴 수 있는데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이 보인다면 이 환경은 누가 계세요? 그러니까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느끼죠. 그러면 내가 있는 환경은 소중해요. 내 눈으로 보면은 벌품도 없고 기대도 안 되고 정말로 아무 가치도 없어요. 그런데 가치가 없는 내 환경에 늘 기도하거나 예배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러죠. 그러면 그 환경은 소중해요. 자, 아멘.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야만 내 생활 속에서 누가 보여요? 하나님. 그러면 그 환경은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이 함께한 거예요. 믿어도 돼요. 하나님이 느껴지면 그 환경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환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오늘 산파가 나오거든요. 산파가 바로 왕의 명령을 어땠어요? 거절했지요. 왜 거절했을까요? 현실에 하나님이 보이니까.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사자굴에 넣었지요. 풀무불에 넣었지요. 그들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그들이 절을 하지 않는 것은 거절한 거예요. 왕의 명령을, 법을.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도장 찍혔거든요. 다 알아요. 근데 그들이 거절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주일날 말했던 것처럼 현실에서 누가 보여요? 하나님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면 이 내 생활하고는 비교가 안 된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안 보이면 못해. 떠밀어도 그들은 뭘 봐요? 하나님 못 보고 현실 봐요. 따져요. 계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빨리 이걸 바꿔야만 그 사람은 지금은 똑같아요. 표 안 나요. 그런데 3년, 5년 내 신앙에 가면 그때는 내가 믿음 생활 잘한 것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지냐면 생활 속에 하나님이 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늘 생활을 만지기 때문에 좀 더 잘 돼. 열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은 똑같아요. 그 사람 예배하면 나도 예배하고 그 사람 기도하면 나도 기도해. 똑같아요. 그런데 현실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은 한 3년 정도 지나지 않아서 변화가 올 겁니다. 하나님이 같이 한다. 하나님 내 생활에 만져준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도 주고 답답한 것도 열어주고. 그런데 대박을 터뜨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그릇 준비가 될 때까지는 계속 훈련을 해간 거예요. 그러나 따라해보면 내 간증이 있어야 돼. 무슨 간증요? 하나님 해주셨다는 늘 간증. 그 얘기가 입에서 들려요. 하나님 이것도 해준 것 같아.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해준 것 같아. 누가 주고 누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해준 것 같아. 자, 아멘. 자, 아멘. 그런 시각으로 늘 보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시편 1편 6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를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한다? 인정한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 의인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 사람 여호와께서 인정해. 그러니까는
여호와께서 이 사람 인정하니까는 이제 좋은 것을 주려고 늘 다가오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죠. 이거 신앙 고백이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 생활은 똑같아. 교회 생활은. 그런데 얼마 가면 달라요. 10년도 똑같이 그런 생활해. 예배도 다 똑같이 하고. 그런데 내 생활에서 하나님 이제 일하는 것이 달라. 한 사람은 이러지 않고 한 사람은 풀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성도들 좀 힘들지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자, 크게 하면 하나님 하실 겁니다. 내가 하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기도할 때 이러면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아버지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흥황케 되는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서워서 아니라 조심한 거예요. 하나님 실망시킬까 봐 더 잘하려고 하고 이거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특별한 것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이거 특별한 거 따라해서 순복 그냥 따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 하고 따라간 거예요. 의미는 잘 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했다고 합시다. 강구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하고는 또 마음이 닿지는 않았어요. 그냥 순복하는 거예요. 그냥 하자. 하나님 말씀인 것 같아. 교회 일인 것 같다. 할렐루야. 그냥 순복하세요. 이거이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 성품으로 나타나. 계산하고 그것이 하지 말고 그냥 순복하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하는 사람처럼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야 우리가 해야 할 거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아멘.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짜 마음이에요. 존중도 하고 두려워도 하지만 나중에 보면 자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교회에서 말해서 부모님 말해서 누가 말해서 그러면 그냥 뭐라고요? 순복. 아무 말 없이. 자 이렇게 땅이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성품이 바꿔져야 돼요. 절대로 이거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읽지 않으죠.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자, 출애굽기 1장 17절. 성경, 자, 시작. 그러나 산파를 위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인자라. 자, 눈에 보이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면 거기는 죽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거부해요. 이제 우리 신앙으로 말한다면 무슨 말일까요? 자,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산파는 지키거든요. 누구 말을 거역이에요? 왕의.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목숨 내 걸어야 돼.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한다면 이런 표현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거스러 올라간다. 왕을 그냥 거스러 올라가. 왕의 명령을 그냥 이렇게 오죠. 아무리 말해라. 나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거스러 올라갈 수 있는 힘. 거역하는 힘. 주일날 설교 때는 다니엘이 다 거스러 올라갔어요. 그 법령을 거부했어요. 나는 안 받는다고. 죽어도 좋다고. 그러니까 죽어도 좋다고 안 받은 그 믿음은 거스러 올라간 거예요. 그게 힘이 있죠.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간 것처럼 그들은 차고 올라간 거예요. 그들에게 누가 보였다고요? 하나님의 현실에서 느껴졌어. 늘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 이 신앙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힘이 있는데
거슬러 올라갈 수 힘이 있다. 근데 누가 대신 안 해줘요? 자전거를 타면 그리고 오르막 있죠. 누가 페달 안 밟아줘요. 내가 밟아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기가 올라간 거지 누가 이렇게 떠받친 것은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누가요? 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힘을 키우십시오. 믿음의 힘을 키운다는 것은 늘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야만 그 믿음이 담력이 생겨. 그러니까는 늘 고민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민하고 또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배워야 돼요. 잘된 것만 배운 것이 아니라 아픔도 배워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더하기 빼기 있는 것처럼.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흥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흥한다 그랬죠? 흥한 길을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내 삶이 흥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다 흥하게 하지는 않아요. 다 우리가 흥하고 싶다고 해도 모두가 흥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흥하게 되는 사람은 특징이 있다. 말씀 근거한다. 다니엘, 산파 그들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거슬러 올라갔죠. 세상 소리를 거부했죠. 세상에는 우리에게 유혹하거나 탐스럽게 하고 먹음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와요. 근데 계명에 벗어나면 잘라버리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을 흥하게 하셨어요. 다니엘서 우리가 주일날 본문에 봤죠.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고 창문을 열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뭐 했어요? 에? 그 하나님 앞에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감사했더라.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했더라. 이게 흥황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92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92편. 자, 시작. 뭐 찾았어요? 92편 12절. 아이고. 그러지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네바논의 백향과 같이 성장하리로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보면 성장은 내가 해야 되거든요. 번성도 내가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번성하도록 줘요. 그리고 성장하도록 줘요. 그런데 우리가 못한 것이 있어요. 열매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열매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결정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도 돼요. 자, 네바논의 백향목이 그러죠? 네바논의 백향목이 성장했죠. 쫙쫙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나무를 키워놓으면 누가 써야 되잖아요. 누가 써요? 하나님이 써요. 근데 그 네바논의 백향목을 예루살렘 성전에 기둥으로 여기 석가래로 썼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쓴다고요? 하나님이.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아요. 열매를 내가 결정을 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면 돼. 예배. 경외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매,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정말로 잘해요. 내가 설교 이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 듣죠. 설교 들으면은 딱 한 가지만 실천을 적용하려고 그래요. 1시간, 2시간을 설교해도 그 안에 가장 내 안에
딱 온 메시지 하나 있어요. 그거 딱 한 가지만 적용하되 크게 적용하지 말고 아주 단순하고 짧은 거,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일단 적용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렇게 해놨거든요. 말씀을 우리가 읽는 거 중요해요.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용이에요. 설교에 은혜 받은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은혜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깨달았어요. 성경 공부를 해서 배웠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운 것만큼 적용해라. 허대 다 하지 말고 딱 하나씩만 해라. 하나씩만. 그리고 길게나 크게 하지 말고 아주 내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것부터 해라. 하여튼 적용이 돼야만 하나님이 접촉이 돼. 접촉을 하는 우리 뭐 하려고 그러든 적용을 해야만 접촉이 돼. 크게 해서 접촉이 되는 거 아니야. 조금 해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사소한 것부터 접촉해라. 이게 접촉이 뭐라고요? 적용이요, 적용.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적용이 안 되면 접촉이 안 된 거예요. 다 준비가 됐어요. 프로치기 꽂아야지요. 그러니까는 크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주 사소한 것,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느끼는 거, 그것부터 따라 하는 거예요. 실천.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 우리를 끌고 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경외, 접촉, 잘 듣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군데 더 보려고 해요. 시편 72편 7절. 여기 보면 흥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여기에는 좀 언더라인 좀 쳐놔야 될 거예요. 시편 72편 7절. 7절. 자, 찾았어요? 시작. 그의 날이 그러지요. 그럼 그 사람에게 그 때에 뭐가 온다? 흥왕이 온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카이로스. 항상 우리가 한 거예요. 어느 날 꾸준히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생활을 했지만 어느 날 가장 내게 필요할 때 그의 날에 의인이 복받은 날에 나를 흥왕케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해야 돼. 그리고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흥왕하는데 걱정 오면 안 되잖아요. 평강이 그 달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킨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의인의 공동체는 흥해야 돼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지금 노예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몇 명이 들어갔어요? 70명이 가서 400년이 지난 후에 몇 명이 됐어요? 250만. 하나님이 고센이라는 땅에 집어다 넣어놓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번성을 시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왕이 보고는 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나기만 하면 죽여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부흥시킨다? 공동체를 흥하게 한다. 가정 공동체를 흥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흥하게 해요. 목장 공동체를 흥하게 해요. 그러니까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잘 해야 돼요. 여기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본문이 그래요. 자손이 늘 늘어나니까는 이런 일대가 일어나서 산파로 통해서 죽여라 그러죠. 그게 본문이에요. 그런데 산파가 둘이지요. 하나님은 산파 두 사람의 집안을 흥왕케 했어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군데 보겠어요. 창세기 39장 5절. 창세기 39장 5절.
창세기 39장 5절. 자, 시작. 그가 이스라엘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증언하는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자, 하나님이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줬죠. 그러면 요셉이 볼 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요셉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늘어와.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와. 자,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온 거예요. 나도 느끼지만 주변 사람들도 그 집과 소유가 뭐 한다? 복.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한번 보면 이제 내 생활에 늘 적용한 거예요. 아까 적용이다 그랬죠?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것 하나. 요즘 제가 하는 것은요. 마음이 어디에 닿다? 그거 딱 아주 간단해요. 전부 다 설교를 거기다 연결시켜버리잖아. 네. 지난주에 설교 핵심은 뭐예요? 패스오버예요. 모든 것들을 자 패스오버에다 해놓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계속 거기다 패스오버에다가 적용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요? 패스오버의 하나님을 만나죠. 말씀에는 패스오버에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이거 가르친 거예요. 귀납법 설교는 앞에다가 먼저 딱 던져놓고 계속 여기에다가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이런 분야인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이게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을 이렇게 봤죠. 느끼는 것은 이 하나님이 늘 내 자녀에게서 내 일터에서 오늘 사람 만난 것에서 교회 와서 누구를 봐라? 하나님이 나를 내가 오는 곳에 하나님이 너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느 집에 가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꼭 나를 위해서 해준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 열어준 것 같아. 나를 위해서 뭐 준비한 것 같아. 자, 그런 시각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나중에 늘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면 나중에 그 하나님이 내가 고백을 해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해. 하나님이 요셉을 살리려고 보디발의 집에 딱 들여다 놓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딱 해놓고 5절을 띈 거예요. 자, 보세요. 엄청나요. 그가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뭐 했다? 복을 줬는데 요셉도 넣고요. 내가 이 집에 올 때부터 보디발이 지금 뭐 한다? 잘 돼. 자, 주일날 설교를 제가 준비하는데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죠. 양을 치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내가 삼촌 집에 올 때는 양들이 적었는데 지금은 뭐 했다? 때를 이루었다. 꼭 기억하세요. 돈 몇 푼을 벌어도 상관하지 않아요. 좀 벌어도 하나님이 이 돈 좀 번 것을 하나님의 스토리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자, 아멘. 하루 종일 없는데 뭐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하루 품삯을 줬다.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보디발의 집에 누구를 위해서요? 이 돈이 요셉 돈은 아니요. 근데 요셉을 위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요셉을 위해서 뭐 했다? 느끼게 했다. 자, 할렐루야. 그 집이 잘 된 건 나 상관이 없어. 소도. 보디발의 집이 부자 된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함께한 것을 노래 보여준 거예요. 그게 요셉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채집사랑 언제 얘기를 했어요. 요셉이 총리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공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는 거. 지금 이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했죠. 이게 요셉을 위한 것이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역사한 것이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도록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이 가정에 복을 받는다는 거. 자아멘. 그 하나님이 꼭 오셔야 돼요.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 집안이 흥황하게 한다는 것은 이 니꾸르예요. 요셉이 가는 곳에는 흥황했어요. 늘 잘 됐어. 자, 두 번째로 공동체가 잘 된다 그랬죠. 또 하나, 이제 나중에 보면 흥황하면 내가 잘 되고 공동체가 잘 돼. 요셉은 자기를 위해서 먼저 보디발의 집에 잘 됐죠. 이제 요셉을 위해서 잘 되게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 총리가 됐어. 신명기 28장 1절에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에 이렇게 높여줘. 이게 성경의 약속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이것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한 거지요. 경외하면 그 집안이 흥황하다 그랬죠. 시편 72편 7절 말씀과 흥황하다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증거를 봐라. 내가 너와 여기 함께하고 너가 모심살이하는 종생활하는 이 집안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타났다 왔다. 바로 때문에 온 거 아니요. 보디발 때문에 온 것도 아니요. 누구 때문에 왔어요? 요셉이 포로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이 잘된 건 별로 관계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온 것은 너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누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가 오늘 고생하고 있는 곳에도 하나님이 와서 나를 위해서 왔다 그러면 증거를 보여줘. 이걸 네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생활 속에서 누구를 봐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 느껴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자, 내가 한 3년 전에 병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그 하나님 만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했어. 그 하나님 느꼈어. 기도할 때 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래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난 거 그 하나님을 보고 붙잡고 기도할래요. 예? 대답해요. 오늘 옛날이부터 지나간 거예요. 오늘 가장 가까이 어제 역사선 하나님, 일주일 전에 역사선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기도해야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흥황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이 내 가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뭐라고요? 막 흥황해. 생동감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말씀은 패스오브에 뭐가 있다? 패스오브의 능력. 그러죠? 능력이 있었죠. 그럼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말씀이 막 힘이 있는 거예요. 그 가정에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대. 그러면 그 가정에 뭐가 왕성해요? 말씀이 흥황한다는 거예요. 내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있으면 내 생활 속에 말씀이 흥황한다. 자, 아멘. 오늘 이세배를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했거든요. 반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아침의 묵상이었어요. 오늘은 3·8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활 속에서 꼭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적용이 안 되면 39장, 창세기 39장 5절 그리고 또 하나 주일날 했던 거 다니엘서 1장 9절 여호와께서 다니엘을 위하여 환관장에게 좋게 보이게 했죠. 좋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럼 내 눈이 열려.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요. 자,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배자 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놀라운 주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예수 잘 믿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세상이 나에게 태클을 걸거나 유혹이 오면 거부하는 믿음 주세요. 돈으로 유혹하면 거부하는, 일로 유혹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가정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지어다. 패스오버에 간증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